오늘 금요일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은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함께 경배하며 연육간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하는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렇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받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을 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모든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명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방향이 터닝되어야 한다면 터닝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한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바라볼 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삼일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8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땅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예배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룩한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와 상처와 허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에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의 지혜는 늘 무궁하고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하고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모든
섭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또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은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이름을 붙이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자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가로막는 모든 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공급되는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연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비전들을 쪼개고 우리의 꿈들을 쪼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마르지 못하는 내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하고 있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시대가 넓으신 하나님, 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돌아가게 되는 역사들 오직 하나님의 못하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아버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여기 모이는 우리들도 이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생각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짓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척하고요, 준비된 척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척하고요, 내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하고요, 내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하고요. 그만 연약하고 거짓된 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억울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랑의 것을 떠나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 역사를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복케 하는 영들 또 한번 완전히 바뀌어지는 영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며 나의 영광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와 나의 은혜에 대한 그 표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져서 길을 걸어가는데 힘겨운 길이 아니라 무거운 길이 아니라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긴 너무나 즐겁고 우리의 영이 기쁘고 행복한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상을 통해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 사랑 하나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선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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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고요. 항상 봤던 분들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이렇게 좀 조목조목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좀 길지만 그냥 어디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워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또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또 11절입니다. 시작. 하가나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붙들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랑요. 자, 2장 7절부터 9절까지 또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임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뒤까지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많이 읽으니까 막 헷갈리죠, 그죠? 자, 4장 1절부터 3절 14절입니다. 자, 왜 또 이렇게 있는지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저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유 목사님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많이 읽으십니까?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새벽기도 말씀
그리고 유스 청년들 큐티 이 말씀들을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집을 가지고 그 내용은 따라가지 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문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유스들 청년들이 지금 큐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또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제가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생명의 삶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큐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제가 뽑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거나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이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큐티를 하시는 우리 유스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물론 잘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청년들에게는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아직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를 아직 저희가 나눠주진 않았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금요 기도에 모든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창조의 역사를 하셨고 진행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신자들이 또 저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 놀수역 가운데서 이 토론토 땅에서 또 캐나다에서 또 전 세계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열심히 길을 걸어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르게 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신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배자들은요, 은혜 받은 예배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지? 하나님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학업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있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만 만족하고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예배자이며 또한 그 다음은 사명자입니다. 누군가가 사명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명자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이번 주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그 현장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부르심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봤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왕 곁에서 그냥 수를 따르는 그냥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그리고 직업을 봐서는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녀와서 그에게 들려준 소식이었어요. 1절부터 3절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벨론에 의해 그가 들려진 소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의 민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로로서. 더 나아가서 그때 깨졌던,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아요. 어떤 마음의 울림도 있을 수 없는 소리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다 깨부쉈어요. 물론 스룹바벨이 먼저 가서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당연히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 그들이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능욕을 당하는 거, 지배국이 아니거든요. 피지배국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요, 그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너무나 달라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너무나 뻔해 보이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털썩 앉아서, 여기서는 털썩 앉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털썩 앉아서 갑자기 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슬퍼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왜 평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 누군가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힘겨워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는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 저들의 이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들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되지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기쁨을요 더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더 기뻐합니다. 자신의 기쁨인 양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만족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절망과 슬픔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 공동체의 절망과 비어있는 슬픔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절망 속에 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슬퍼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지체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소식이 그에게는 아팠습니다. 오늘도 그 소식이 그에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됐지. 이것이 여기까지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방향을 완전히 터닝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왕입니다. 이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서, 그는 지금 중보하는 사람에서, 그는 지금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이 상황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콜링이, 이 부르심이 임하게 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좋다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그저 공감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시겠지, 무너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시겠지,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부르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예배자로서 내 은혜를 충만하게 하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에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안 하냐면 되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르심의 길을 느헤미야가 이제 걷고자 하고 순종하면서 결심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라 그가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갔고 누가 나의 영혼을 구원케 할고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르심 앞에 확신하며 그 길을 예스라고 말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자, 오늘 이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은혜의 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예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길이 이미 예비되었고 그 은혜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제가 조금 빨리 읽습니다. 지금 좀 저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요 길을 나서려고 하는 그저 예스라고만 한 그 느헤미야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한낱 왕의 수를 따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을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가는 길이 위험할까봐 수많은 자들로 수많은 군대들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8절 후반부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 하나님 내가 그 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려진 이 은혜의 길을 저는 에바다의 은혜라고 그냥 제가 혼자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열려지는 길. 그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곳을 내가 가겠습니다. 비어있는 곳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하나님은 이미 에바다 열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에바다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했을 때 그의 귀가 열렸고 그의 혀가 열리는 그 열림의 은혜가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이미 이 에바다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열려라 에바다 열리는 은혜뿐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것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된 연도가 586년입니다. 기원전 BC 586년이에요. 그때 성전도 무너졌고요.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몇 년도냐면요. 444년에서 445년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입니까? 지금 150년에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무너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했을까?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진 성전은 세워졌어요. 무너진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굳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가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까지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그들의 말씀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굳이 성벽을 또 굳이 제가 굳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고집을 부려서 아주 구태하게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 굳이 근데 이것이 쓸데없는 고집이고 구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 이것이 굳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다시 세워야 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모르면 가치 있는 선택을 못합니다. 의미를 알아야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모르니까 가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그 거룩함에 더 큰 힘을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말씀을 감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금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해도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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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이미 내 삶의 거룩한 틀은요. 이미 다 깨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죄가 들어오고요. 안녕하세요. 죄 안녕하세요. 상처 안녕하세요. 아픔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 그들의 신앙은 혼합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말 실수하고 거룩함이 성장이 돼야 되고 거룩함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냥 터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굳이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셨고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보니까 뭐래요? 150년 동안 아무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죄짓고 맨날 상처받고 예배는 드리죠. 맨날 세상 속에 있고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니에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자 무감각해졌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워지게 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다둠의, 제가 그냥 막 이름을 짓는 겁니다. 달리다둠의 은혜라고 저는 그냥 얘기해 봤습니다. 달리다둠,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오랫동안 무너졌던 그 어떤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진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길이 늘 은혜의 길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에바다의 길이 되어지고 달리다움의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이 부르심의 순종의 길에 가로막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무 맑고 너무나 밝은 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푼 꿈과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기쁨의 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들도 은혜의 사건이 계속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은혜가 멈추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산발락, 유다 사람 산발락,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의 방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의아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방해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 많은 사람, 이 힘이 있는 사람,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단 한 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사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단 1초만 해도요, 단 1초만 해도 그 은혜는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의 전 시간, 예배 전의 시간을 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순간에 그 은혜를 빼앗길 수 있거든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반이나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무너졌던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고요. 깨어졌던 공간들이 지금 잘 붙여져 가고 있다고요. 성벽의 높이도 이제는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등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많이 달갑지 않았어요. 이 영을 저는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 영을 저는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깨어서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둠의 길로 나를 걸어갈 수 있게끔 나를 이끄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대충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이것밖에 하지 못했어? 정말 할 수 있겠어? 야, 이거 금방 허물어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헛수고 아니야? 이거 되지 않는 일인데 뭘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이
니에미아를 제외한 모든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면 영향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뭐 그게 무슨 영향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영향이 돼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 어떤 한 사람의 눈빛, 어떤 한 사람의 표현, 어떤 누군가의 걸음,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니에미아처럼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걸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완고함입니다. 어떤 완고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내가 완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지 않아. 할 수 없어. 해봐야 헛수고야. 이런 죄의 유혹으로 인한 완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단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파라칼라고, 헬라어,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가서 위로하라. 가까이 가서 격려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니에미아는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는지 알아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큰 것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이야기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라고요. 나의 위로와 나의 권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그 길 가운데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보진 못하지만 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미 열려있는 은혜, 이미 일어서게 하는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닥치는 어떤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지금도 채우시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제가 찬양 하나를 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 제가 몇 가지 제목을 줄 겁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몽튼에서 올 때 뭐 아무것도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확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은혜만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언제나 그랬듯이 크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전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었죠.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우리 5분에서 7분, 한 7분 동안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그곳에 주목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발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된 곳에 내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내 귀가, 내 발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공감하는 것을 머무르는 종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그 빈 곳을 내가 메꾸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5분에서 한 7분 정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의 것들을 구하며 우리 것들을 하며 나아가며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우리 영혼을 채워달라고 우리 삶을 채워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친구를 채워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감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역사하기를 부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서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존을 드리고 원하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아주십시오. 기도를 나아가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에바다의 은혜와 달리다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이 에바다와 달리다곰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제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며 이 제단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제단 속에서 거하여지는 하나님의 찬양들, 또 기도들, 또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길을 걸어가는 정말 그런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평안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며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하나님 서로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잠시 한 3분 동안만 계속 기도하고 제가 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영위하고 예 하나님 도심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사랑하지 않는 말, 우리의 눈빛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때는 우리의 발이 욕심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욕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다짐이 언젠가 또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예배하며 우리의 성벽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 하나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의 길을 걷길 원하고 다시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